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곳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직접 만드신 두 소그룹 공동체가 있답니다. 무엇과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고 행복을 맛보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도 선물로 주시고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라, 서양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자그마치 2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왔던 두 가지의 표현을 보면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처음 들어보시나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는 대단한 위엄과 대단한 가치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라는 나라, 영원히 대단할 것 같았던 그 나라도 결국은 멸망을 했다는 것이죠. 로마가 왜 멸망을 했을까?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대단한 나라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들 때문에 멸망을 했을까? 많은 학자들의 설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강조한 것이 주목을 끕니다. 로마가 왜 붕괴되었는가, 멸망했는가? 로마 시대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이 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혼율이 급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라는 그 대단한 나라가 붕괴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멸망한 것이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로마가 멸망했는데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그 대단한 나라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라는 그 대단한 나라도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대단한 이념이고 대단한 국가들인데 그 공산주의도 붕괴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된 원인을 노벨상 수상 작가였던 솔제니치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공산주의는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원인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은 태중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나가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때문에 나라도 행복하고 더 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 사회, 우리 주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집은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통계 자료 하나를 화면을 보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2016년에 20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꼭 해야 되겠는가? 결혼을 하렵니까? 결혼을 안 하렵니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저희 시대에는요, 결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00%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요, 정확하게 54.3%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절반입니다. 10명 중에 5명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5명은 결혼 안 해도 된다,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물었답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겠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벌써 자녀 얘기 나오면 피곤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51.4%가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예전의 어른들, 저희 세대만 해도 결혼할련가 말련가 자식을 낳을 건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결혼하고 당연히 자식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도 50%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식도 약 50%만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 다녀보시잖아요. 저도 휴가 때 여행 다녔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부부가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호텔에 여행을 오고 같이 여행을 오고 아침을 맞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화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결혼은 해야 되고요. 자식은 낳아야 되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딴 사람과 호텔에 여행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봐요.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예쁜 아들, 딸도 낳으시고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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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나 본데 아멘이 안 되면 예배 안 맞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를 솔로몬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건강한 가정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랍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음이 즐거운 가정.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15절 말씀, 성경을 그리고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한다고요? 잔치한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속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 속이 시끄러우면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즐거워야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운 자,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모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15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고난받는 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마음이 즐거운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마음이 즐거운 자,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즐거워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소유의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신앙도 잃어버리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니까요. 뭐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돈, 소유,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 하지 못하면,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잠언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육이 나오니까 제육볶음이 떠오르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육이 가득한 것보다 다투는 것이 낫답니다. 뭐 하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도 화목한 집이 제육볶음이 가득한 집 맨날 그거 먹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육이 무슨 뜻인가 제가 다른 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공동 번역에는 진수성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진수성찬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행복의 조건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행복한 잠자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내면의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의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평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도요 안 아플 줄 알았는데요 쓰러질 때가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한한 평안을 문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폭풍 속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희한한 평안이 문제 속에서도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면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앞부분으로 한번 화면을 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의 평안이 있습니다. 돈이 주는 평안이 있죠. 어떤 권세가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집 크기가 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은 일시적인 평안이고 부분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고 참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평안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평안이고 그 평안을 소유한 자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의 한밤중을 걸어가면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평안의 삶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모르는 참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평안을 소유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안이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물론 돈이 좋습니다. 저도 돈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염려,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돈이 많으면 또 새로운 차원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생긴다는 것이죠. 이 물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주어진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없을 때 짓지 못했던 유혹과 죄악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자가 되어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시편 16편 8편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 피곤하고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세 가지의 은혜와 복이 있더라. 첫째는 내가 요동치 않게 되었더라.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기뻤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가정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이었나? 화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고넬료의 가정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했다. 누가 경건했다는 것입니까? 고넬료가 경건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저 표현을 좀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만 경건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섬기며 살았더니 그 집안의 자식들도, 그 집안의 부모님들도, 온 집안이 고넬료를 보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 가정을 좀 꿈꾸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주어진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인생과 그 가정은 행복한 인생과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보니까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교회 섬겼으면 좋겠는데, 또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한날 한날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아니고는, 그 길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게 우리는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죄값을 받아서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2000여 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가정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자식들은 아직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예수 모르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 생각하며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온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때 그 가정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십시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말로는 믿는데
엉터리로 믿으면요,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최후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고 최후의 영적 보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식, 그 부모 위해서 그 형제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암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암병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 가지고 견디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암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자식들, 부모님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하가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 되어지고 열려진 지옥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 두고 보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셔야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천국 가정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넉넉한 부자로 살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가정 되지 말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전망이 좋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하며 살 때, 사랑받으며 살 때 행복한 인생 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오해가 있을 때도 있고 미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4식구가 살거든요. 다 다릅니다. 저는요 옷을 고를 때요 단순한 거 깔끔한 걸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은요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컬러풀한 걸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애들을 보니까요 어떤 애는요 깔끔하고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어떤 애는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남자인데요 고등학교 때 신발 주머니가 핑크색을 고르더라고요. 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양합니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취향인데요 다양한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 나 이렇게 가면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요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트 윌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기네스북이 세계에서 제일 1등 하는 사람들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로 인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는가? 세계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몇 번 이혼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이혼했을까요? 10번, 20번, 30번. 이 사람이 26번이나 이혼을 했답니다. 우리 한 사람하고도 사는 것도 평생 힘든 숙제로 여기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26번 이혼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네 인생에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인상적인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아내와 살고 싶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은 없었네 라고 이 사람이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두고 한 여자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행복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계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너무 안 맞는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한번 좀 바꾸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분이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바꿀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꿔봐야 별 소용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 가정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조건이 아니고 관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80점, 90점짜리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점수 앞에 올라가면 10점, 빵점 맞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못생겨도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아무리 싸움박질을 많이 하고 형편없는 녀석이어도 그 자식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못 벌어오고 아무리 내 마음이 차지 않아도 내 남편이니까요, 내 아내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겪으면 내 손 붙잡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2층에 사는 아저씨 아닙니다. 옆집 예쁜 아줌마가 그렇게 안 해줍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 가족이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내 손을 잡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전염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사랑이 가정 속에 전염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청년들 사랑하는 거 보시죠. 무겁지도 않은 그 핸드백, 손가방 조그만한 거는 왜 대신 들어주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상한 녀석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우리 서울식물원 산책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남편인 아저씨, 할아버지는 한 10m 앞에 걸어가고 아내인 할머니는 한 10m 뒤에서 혼자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 연세에도 손잡고 걸어가시면 이상한 관계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10m 떨어져서 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20대 때는요, 아내가 될 사람 무거울까 봐 그거 들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줬던 사람이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변한다, 그 말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요, 태풍 흰남노가 들이닥쳐서 포항 지역에 특별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기쁨의 소식도 들었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어머니가 열 몇 시간 위에 붙잡고 있다가 살아났다는 기쁨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수영을 못하고 어깨도 불편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너라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15살 막내 아들을 먼저 출구로 내보냈는데 그 아들이 또 운명을 달리했다는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와 이별할 때 이런 얘기 했다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을 견디게 했던 근본적인 힘이 뭔가?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자녀 때문에 참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이고, 가정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살을 맞대고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시간이 점점 우리 인생에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하되 지금 사랑하십시오. 잘해 주시되 지금 잘해 주십시오. 있을 때 잘해. 유행가도 있는 것처럼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있을 때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있을 때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있을 때 한 번 더 그 자녀, 그 손주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아들, 딸 키우면서 점점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생각을 합니다. 한참 저희 아들 중고등학교 때요, 학원 가고 시험 기간 되면 막 그럴 때 저희 엄마랑 한 번씩 통화를 하면 엄마 속상해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했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가 좋을 때야.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야.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가 있고요, 저희 딸이 곧 1학년이 되어지니까요, 학원 간다고 늦게 옵니다. 그러니 산책을 가는데요, 누구랑 가는지 아십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집에서 키우는 까무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를 줄줄줄줄 끌고 가면서 제가 개 뒤를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야. 그때가 좋을 때야. 예, 2부 예배 끝나고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뵈려 시골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님 뵈려고 이런 설교할 때마다 늘 마음에 좀 걸리고 마음이 급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집사람과 식을 끝나고 저희 어머님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셔야 돼. 건강하시면 좀만 기다리면 제가 해외여행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식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해외여행을 못 가보셨거든요. 비행기 한번 태워드리고 싶어서 좀만 기다리세요 했는데 아직도 기다리게 합니다. 근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80 중반 향해 가시니까요, 잘 걷는 게 힘드시더라고요. 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못 가실 수도 있겠다. 못 가실 수도 있. 너무 죄송하고 속상한 거 있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 주시지 않는구나. 지금 해야지, 지금. 사랑하는 양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지금 더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 한 번 더 그 자식, 그 부모님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소중한 가정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